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면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잘 돌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겉핥기식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게 구제에 대한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구제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이제 여러분께서 앞으로 남은 이 디모데서의 내용을 볼 때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일컬어서 일명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이 아디아포라를 번역하면 이게 덕을 세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남은 시간 동안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라는 곳이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도 맺고 그 안에서 복지사업도 하고 선교사업도 하고 가르치는 일도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반드시 내놔야 되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이 일의 결과로 이윤을 내지 않아도 돼요. 교회는 이 일의 결과로 권력을 쟁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결과로 덕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얼마나 대단하든지 간에 그것이 덕스럽지 않다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덕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한번 이런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하루는 밖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점심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물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쉬면서 창밖을 보는데 그날 이제 제 눈앞에 이제 도로가 보였거든요. 근데 제 눈에 들어온 도로의 모습이 너무 안정적인 거예요. 왜냐? 도로 위에서 차들이 달리고 있는데 다들 자기 차선을 지키면서 이제 규정 속도를 준수하니까 사고 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질서가 지켜지면서 사고가 없으니까 이 도로가 막히겠습니까? 안 막히죠. 그러니까 그날 이 도로의 차들을 보는데 마치 이 건강한 혈관에 피가 잘 흐르듯이 차들이 막힘없이 잘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질서 안에서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가 뭐냐? 이게 바로 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질서만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도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야 될 때 깊이 말씀 묵상하고, 들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라도 적용 잘하고 있으면 성령님과 성도의 교통이 너무 원활한 거예요. 힘들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를 잘 지키는 신앙생활 가운데 혼란이 없고 거기에는 사고가 안 나요. 이게 덕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환경적으로 내가 몰리잖아요. 그러면 덕을 무너뜨리게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신호 잘 지키죠. 누구나 다. 규정 속도도 잘 지키죠. 그런데 인간의 삶이라는 게 절박함으로 내몰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몇 시까지 배달을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급한 마음에 경계를 넘게 돼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아야 될 빨간불에 출발하고 넘지 말아야 될 규정 속도를 넘어버리고 절대 벗어나지 말아야 될 내 차선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절박한 가운데 내몰려서 사람이 질서를 벗어나서 혼란이 오는 이 상태가 뭐냐? 이게 바로 덕이 무너지는 순간인데 언제나 사고는요. 덕이 무너지는 순간 사고가 나요. 여러분 교통사고의 본질이 뭡니까?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상태에서 짓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여러분 여기서 진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진리는 원칙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면서 교통 정리를 해주는 게 진리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그 TV 프로그램이 진짜 희한한 게 예전에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뭐 이것까지야 그냥 재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짧은 영상을 보니까 이혼한 커플이 다시 만나서 우리가 왜 이혼했는지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결합할 수 있는지 한번 이제 타진해보고 이제 실마리를 풀어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혼한 커플들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근본적으로 이혼의 원인이 뭐냐면 어떤 커플이라도 결혼한 뒤에 그 상대방이 절박한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의 힘든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덕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원칙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정 가운데 교통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가정의 교통 정리를 해줄 진리가 없으니까 거기서 신호를 위반하고 그러다가 부부가 정면 충돌하고 그러면서 피 흘리고 상처 입으면 그 가정이 깨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혼란이 찾아왔을 때 그 가정의 교통 정리를 해주는 진리가 있다면 진리가 정리를 해주면서 다시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이제 어떤 부부 영상을 보니까 둘이 정말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 거예요. 20대. 그런데 이 남편이 아이돌 가수였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돌 가수가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실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관계에서 아이가 생기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가수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됐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남자가 한 번도 일 안 해본 직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고 그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지겠어요. 자신감이 없죠. 그리고 또 이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내가 남편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 때 임신한 몸으로 하루 종일 남편 오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오는 시간이 되면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나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때부터 덕이 무너지면서 질서를 벗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아내가 엄마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남편이 싫다 우리 둘만 살자 이러는데도 처가살이를 하게 됐고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는 처가살이를 하게 되니까 자존감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부부싸움을 해야 대화가 되고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갓집에 있으니까 부부싸움 한번 편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점점 대화가 없어지다가 아이가 있는데도 이혼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가 하는 역할이 뭐겠어요? 어긋난 교통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부부의 원칙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는 거라고 하면서 어머니와 딸을 분리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남 탓을 하면서 불평하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보게 해주고
그러면서 대화에 물꼬를 터주는 거죠. 그리고 내 죄 고백이 끝나면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라는 곳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덕을 세워주고 교통을 정리해주는 것이 진리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이 주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유대 땅이라는 곳이 유럽에 속한 것이 아니라 동양에 속했어요. 서구 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은요, 동양의 문화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심한 남성 중심 사회고 너무나 가부장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 여자는 자기 울타리가 되어주는 남편이 살아있는 한 보호도 잘 받고 대접도 잘 받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남편이 살아있는 한은 그 집의 덕이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인생에서 남편이 죽는 순간 여자는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일단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참과부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냥 과부랑 다릅니다. 중동에서 여자들은 결혼할 때 이 지창금을 챙겨가거든요. 그런데 이 지창금의 용도가 뭐냐면 결혼하는 집에 가서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가 지창금을 챙겨가면 그 돈을 잘 가지고 있다가 혹시 나보다 먼저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그 돈을 자녀에게 주면서 이제 네가 나를 모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 돈을 들고 원래 친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보살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지창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창금이라는 것은 미래의 과부가 자기 이 노후를 준비하는 노후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든 간에 남편보다 아내가 먼저 죽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죽으면서 내가 과부가 됐다. 그러면 그 후로 인간답게 살고 싶으면 이 지창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나 별 인생은 없기 때문에 삶이라는 건 늘 물질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생 가운데서 몇십 년 동안, 아니 자기 지창금을 지키고 사는 여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이게 내 노후 자금이지만 남편이 필요하다 하면 내놓고 자식이 필요하다 하면 내놓게 되면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과부가 됐을 때 돈이 한 푼도 없는 경우가 생겨나요. 바로 이게 참 과부예요. 남편이 없는데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서 여자가 무일푼으로 과부가 됐을 때 그때부터 그 여자 인생의 덕이 무너져 내려요. 그럼 가장 먼저 무너지는 덕이 뭐겠습니까? 이건 예전에 우리나라 상황과 되게 비슷한 문화 같은데요. 이 당시 가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이 다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전부 과부 탓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었다. 누구 책임이냐? 여자가 자기 남편을 잡아 먹은 거예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남편이 죽는 거죠. 그런데 남아있는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럼 그거 누구 책임이냐? 여자가 돈을 헤프게 쓴 거예요. 살림을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 아들이 없다. 그럼 그거 누구 책임이냐? 여자라는 땅이 아주 나쁜 땅이라 아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돈 한 푼 없이 과부가 되는 순간 모든 덕이 무너져 내리는데 가장 위로를 받아야 되는 순간에 친인척들로부터 잔인하고 부당한 비난을 받아야 돼요. 울타리가 무너지면서 막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의 무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는 여자 인생은 덕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니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덕이 무너지는 곳에 덕을 세워주기 시작하는데 오늘 무시받고 비난받는 과부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3절을 보면 참 과부를 존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존대하라는 말의 원어적 뜻이 얼마나 무겁냐면 단순히 보호해라 이 뜻이 아니에요. 그 여인을 존경해라. 그리고 그 여인을 높이 평가해라 이 뜻이에요. 왜입니까? 이 여자가 비록 돈 한 푼 없이 과부가 됐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여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요.
경건의 비밀이 나타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귀한 딸이에요. 그러므로 그 누구라도 과부라고 무시하거나 절대 학대하면 안 된다고 진리 안에서 덕을 세워주는 거예요. 만약 누구라도 과부인이 여성을 학대하면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존대하라는 명령은 이 과부를 보호하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교회가 덕을 세워주고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면 이 과부의 문제를 놓고 자녀나 손자들에게 덕을 세우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 당시에 이게 유대인들이 악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거액의 지참금을 잘 챙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돈을 받고 어머니를 모셔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지참금이 없다. 그럼 그 자녀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지참금이 없는 부모를 모시지 않고 버리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과부가 비난받아야 될 일인 거예요. 아니, 어머니는 노후의 자녀들한테 줄 지참금도 안 챙기고 뭘 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엄마 알아서 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에 그 보수적인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돈을 썼어요. 뭐 어디다 썼겠어요? 자기 자식 먹이고 입히는 데 썼겠죠. 그런데 어머니의 지참금으로 자라난 자식들이 그 은혜를 잊고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덕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악이 뭐냐. 만약 부모 중에 살아있는 게 아버지였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가 살아있다. 그럼 그 아버지는 못 버려요. 왜입니까? 그 집의 유산을 물려줄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고 아버지에게 축복과 저주의 권세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혼자 남으면 또 아버지는 버리질 않아요. 그런데 만만한 어머니는 과부가 되잖아요. 버리는 거예요. 정말 치졸하고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의 과부가 생기는 순간 이 과부에게 돈이 없다. 그럼 자녀들 안에서 덕이 무너지면서 이 차별과 불효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이런 일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이런 죄가 있는 게 제가 어릴 때 늘 서운했던 건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늘 소리 지르고 반항하고 이 독한 말을 뱉었던 사람은 늘 제 어머니였어요. 이상하죠. 왜 저는 상처는 아버지한테 받았는데 왜 푸는 건 어머니한테 했겠습니까? 아버지는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만만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상처를 입어도 말 한마디 못하면서 어머니는 막대하고 나의 화풀이를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겁하고 차별하는 제가 어머니가 과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제가 저 유대인 자녀들과 다른 행동을 할까요? 아니요. 만약 내 어머니한테 물려받을 몇 억의 돈이 있으면 또 모르죠. 그렇지만 그것도 없다면 부담스러워하면서 얼마든지 내 부모라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제 안에 실제로 이 죄가 있거든요. 저는 차별하는 사람이고 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진리가 세워지니까 이 차별하는 악과 비겁함이 회개가 되면서 제 안에 교통정리가 되는 거예요.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도 제 아내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재산 물려받는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는 거라는 이런 말은 하지 말자라고 해요. 돈과 상관없이 부모님을 사랑해서 덕을 세운 다음 하나님께 인정받을 준비를 하자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아내랑 하냐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그냥 철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랑 평생 살 거야 이러죠. 그런데 제가 가장이 되고 실제로 제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진리가 없잖아요. 효도라는 덕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효도받으려면요.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죄를 죄로 알게 해주고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돈을 떠나 과부 같은 돈도 없는 이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죄인은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진리가 없으면 이 덕스러움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폐륜적 죄인이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밑에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5절 이하를 보면 모실 자녀까지 없는 과부는 교회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안 도와주면 결국 그 과부는 몸을 파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과부가 돼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교회가 교통정리를 해주면서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덕을 세워주면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진리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무너진 덕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부부 사이에 무너진 덕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다시 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질서가 다시 회복되고 내가 짓고 있는 죄가 죄로 깨달아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덕스럽게 아름답게 중수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